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 3장 말씀은 간략하게 줄여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산왕 옥을 물리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승리를 맛본 두 지파 반 이야기와, 그리고 세 번째 모세 지도자가 그 탁월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어떤 일에 이기고 진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첫째 환경, 여건과 조건, 상황을 보면은 뭐라고 하죠? 이것은 성산이 있다 없다를, 이건 누구든지 이 세상적인 관점에 그렇게 판단을 여러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은 어느 시대나 뭐에 있다고 그러냐,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에 바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산이라는 지역을 르바임이라고 불러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르바임이 어떤 곳이냐면은 고대 시대 때보다 바산 지역을 굉장히 풍요한 어떤 그런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말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일컫느냐, 바산의 암소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이렇게 그 땅의 그 풍요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산은 옥이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큰 이 거인이었냐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왜 하필이면 침상에 대해서 말씀했을까? 그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성경에 보통 사람의 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건장한 남자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을 보편적으로 한 규빗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규빗을 이제 45cm 또는 50cm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50cm를 한 규빗으로 통일한다면은 4m 50cm라는 얼마나 그가 이 키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넓이가 50cm라면 50cm 아니 2m란 말이에요. 넓이가. 그러니까 이 철침상인데도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이 거인 안악자손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성벽이 있는 성읍이 60개였고 성벽이 없는 성읍이 엄청 많았대. 이건 뭘 말하냐면은, 바산 지역은 그만큼 풍요한 지역이었고, 또 강성한 이 어떤 그런 것이고, 풍요한 이 풍성한 어떤 그런 거. 자, 그런데 그처럼 강대한 힘을 지닌 바산왕 옥을 이길 비결을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전력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이겼는지, 여기서 그 맥을 우리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뭐라고 하죠? 내게 넘겨주셨다. 분명히 저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시다. 어떤 땅이 아무리 큰 어떤 세력가 앞으로 그저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땅을 너희를 줄 거야. 이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은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핵심은 대적들에게 주눅들지 말라인데, 어느 때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다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액션으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우리 명예로 쉽게 말하면 등기준이 된다. 이걸 네가 믿어라, 여러분,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요, 반복하면 어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이지만은 그냥 말씀하지 않을 때가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만 주어졌다면은 그 어떤 위기 우리가 볼 때 이제 끝이야. 이거 우리는 어떤 거 통로가 없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요. 아니 사람들은 그죠. 너는 이제 너 인생 끝났어. 응? 그래서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다 사람들 입 달린 사람한테 말했을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을 때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감정이 좋으면은 자기 감도 빼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했던 말이지만은 자기한테 맞으면은 어떤 나무 위도 올라가라 그랬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끄집어 내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사람 말에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홍해바다를 사람이 건널 수가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장마로 그 요단강물이 청일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냐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앞에 또 버티고 있을 때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전략이 좋고 작전이 있고 뭐 무기가 좋아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다 보니 막혔던 길이 어느 순간 우르르 이렇게 이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이 새로운 역사가 올 때는요 기존의 어떤 것들이 헐어져 버리는 거 온 우주나 나라나 시끄럽게 내가 볼 때는 이러다 끝날란가 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망하는 것 같지만은 큰 풍파 일어나는 거 니는 의지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역사를 네게 허락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풍파가 끝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끝이 나야 네가 그것이 망해버려야만이 성경 말합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어떤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하고 그래도요 그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말하지 않더냔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부러워하지만은 그 안에는 그들 부부는 물질이 쌓여 있어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게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관계가 그러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직 내가 젊었고 세상적으로 탁월한 어떤 면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일생이란 뭘 지금 말하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되지만 내가 분명히 결단을 이제 하겠지만 돌아보면 엉뚱한 길을 가고 그러지만 다시 또 재수정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하고 싸울 때가 많아. 갈등이 많잖아. 갈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짜증도 나고 막 괜히 성질도 나고 응?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그래서 이기라고 그랬거든. 이겨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는 싸움이냐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면서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하는 싸움이냐에 따라서 양상이 전혀 여러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헤스본과 바산한 옥을 물리쳤습니다. 점령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 사건으로 해서 그들이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랐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난번에 뭐랬나요? 하나의 샘플일 뿐이다. 샘플일 뿐이다 했던 말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계속된 승리가 있으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는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처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게 전제고,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청종하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삶 가운데 계속된 어떤 싸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가나안 서편 땅을 얻기 전에 미리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가 몇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몇 지파? 두 지파 반이라고 그랬죠. 헤스보랑의 땅과 바산왕 옥이 거주하던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랬냐? 요단 동편 땅이라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복받은 지파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한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떡을 먹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응답도 더 빠르고, 정말로 기도 응답도 빠르고 축복도 이렇게 받은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있거든요.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축복을 맛보고 승리를 맛본 사람들의 꼭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승리를 어떤 작은 승리, 작은 축복을 맛본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치열한 싸움터에는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옛날에는 뭐가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뭔가 하나님께 문을 열으셔 풍성함이 있고부터는 치열한 싸움, 뭐 기도를 해도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축복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축복의 함정. 축복은 축복이든 무슨 함정이냐 그러겠지만 아니요. 그래서 없을 때는 있을 때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게 아니라 늘 했던 말이죠.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남들보다 더한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 지금도 똑같죠. 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배부른 사람의 어떤 것을요, 시간 노는 물이 다르면은 하는 어떤 것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점은 나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복주고 싶은데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네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가 네가 그렇게 자고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거들먹거리고 또 예배 시간에 항상 맨 늦게 와서 오고 걸음걸이도 좀 빨리빨리 없고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교회 앞자리 않고 항상 뒷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네. 참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은 내가 지금 내 심령 속에 영적인 곰팡이가 피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신 축복이 거기서 샘플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감당하고 더 흐르게 하고, 어떤 세상의 좋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은단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데 없을 때는 안 그랬던 사람이 있고부터는 그렇게 그만을 떨다가 더 이상 그릇이 커지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거기까지밖에 아니야. 왜? 그릇이 그걸 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선봉에 서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라.
자, 18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항상 선봉에 썼던 지파를 우리는 누구라 배웠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듯이 뭔가 축복을 받아서 했을 때에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헌신과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신실한 그릇이 되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아름답고 큰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썩는 양식과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을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은 썩는 양식과 영생의 양식의 둘의 차이점이 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그것을 설명을 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을 위한 이 빵을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빵을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빵도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빵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복하자면 우리가 먹는 빵이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 빵이 누구를 위함이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짓더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 있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고백하기를 당신의 기도 90% 이상이 무슨 기도였느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기도의 그 목사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항상 하는 기도는 90% 이상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의 그 기도 중에 90%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3,000명의 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이 목적적인 뜻이 거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미리 축복을 받은 두 지파 반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은 지금 말씀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는 이 당부의 말씀에 항상 선봉에 서거라. 선봉에 서거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일을 한다고 방언기도 잘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샬라살라하면서 병 고치러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걸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영적인 일이란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걸 찾아봐야 하는데 그 영적인 일의 가장 정확한 것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했던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죠. 제사장 역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구하는 것이 제사장직이고 그것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청지기적인 그런 직분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뭐라 그럴까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그러나 영적인 목자 반대를 말할 때는 한마디로 우리는 싹군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나 모든 싹군 목자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평한다면은 반드시 그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오직 자기의 어떤 구복을 위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두고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은 그리고 너 혼자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이 물질,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붙들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관이란 것은 만 가지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내 이웃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정 영적인 자세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자세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복받았다 감정하는 것이 제사장 사명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많은 이 양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거기에 우리들 신앙의 목적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이 복받는 그 목적적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들을 이웃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뭐라고 할까요? 예배드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육적인 사람, 예배드리는 육적인 사람이라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우리 문제, 내 문제, 우리 교회 그밖에 모른다는 거죠. 훗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처럼 결박당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래,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겠구나. 뭘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귀신을,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꾸준히 선봉했었던 지파라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부분에서만 선봉에 설 뿐, 그 후로는 계속 영적인 일이요, 흐지부지 하다가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선 강동편, 우선 그러니까 맨 먼저 축복을 받았고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맨 먼저 없어져 버렸어. 다윗 시대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요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그러지만은 끝날까지 더 싱싱하게 살아남아서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말씀에 창념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도 왜냐하면 우리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이 세상과 어차피 섞여 살지만은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됨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가 부르심을, 그 사명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가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훈련,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300만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가고 본인에게도 그런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가 혈기 문제로 그가 넘어졌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셨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그걸 잊어버리고 혈기가 나온 바람에 영광을 가릴 때에 모세 지도자 앞에 말씀해요. 너는 복인을 하기 전에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25절로 27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요,
그래도 얼마나 그가 소원했겠어요.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아름다운 땅을 가고 싶었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짜증스러운 그런 그 표현을 여러분 하시거든요. 그런 기도는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같은 이야기로 사도 바울도 다른 어떤 병든 사람도 심지어 그 그림자가 열이 지나가고 손수건을 덮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금방 치료가 됐지만은 정작 자기에게는 그 사단의 가시 찔러대는 가시가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는 거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간질이다,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디다만은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그 바울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어떤 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모세에게 하셨던 똑같은 의미인데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임진왜란 때도 전라도 진영으로 군사들 이 3분의 2가 이순신에게 몰려들 때가 있었죠. 그때가 조선조 14대 누굽니까? 그 조선조 그 선조왕이죠. 선조왕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중에 전쟁이 이순신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뭐죠? 백성들은 영광도 생기고 군사력도 힘도 있다 보니까 시기하는 간신들이 있고 우선 이 선조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모함을 가지고 이순신이 투옥된 바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하는 말이 역사학자들은 선조가 오늘날 민주당 정권과 이제 우리 대통령과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조 같은 왕, 시간이 가니까 기계 설명은 못하지만 안 나지만은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왕이 되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은 뭐든지 잘 될 거야 막 그런 관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조금 거북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겨진 욕심을 노욕이라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명예욕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를 절제한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도 자칫 그러한 모습이 보였을 것 같은데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 중에 모세가 늙어가면서 탁해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120세가 되었어도 계속 맑음을 유지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오직 한 가지라고 보는데 그것은 모세가 일평생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어느 순간에 주어진 어떤 환경이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그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어떤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점은 여러분도 나에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누구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능구렁이 같은 모습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한 립 서비스를 잘해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이미 탁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유 불문하고 사람은요 탁해질 수밖에 없어. 탁해질 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싱싱하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가 몸이 자꾸 아프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병원과 약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어느 순간 느슨해져 버리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에 보면은 가끔 그 김영석 교수님, 그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 있는 그분이 올해 100몇 살이가 되는데 그 제가 어젠가도 칼럼에 보니까 참 이렇게 100살이 넘은 어른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참 명쾌하게 잘 쓰냐 할 정도로 제가 탐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그렇게 100살이 넘어서 활동을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가 자기는 정말로 귀하다고 이런 감정하는 것을 제가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지면은 계속 신령한 성령으로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는 파도가 일고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람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도 몰래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하는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져 탁해져 버리면은 뭐라고 할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나더러 대면해갖고 박목석에 괴물 냈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내가 그 사람이 괴물이라는 것을요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영적인 세계를 평소에 추구하던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느슨해지다든지 그 안에 욕심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추해지고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장미가 썩으면 냄새가 더 고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특정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흐름이 느려지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은 우리 몸에 어떤 것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피 흐름이 약해지다 보면 혈압도 올라가 있는데 너무 저혈압이 된다든지 이게 언밸런스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더뎌지거나 그러면은 탁해지면 이웃고 뭐죠?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썩어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첫째는 건강한 교제 관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고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흘러내보내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복을 받아도 우리는 탁해지지 않은 그런 맑음의 역사가 지속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탁해지지 않고 지혜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신앙 속에 말하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 있고 떠나 있는 삶을 살면은 겉으로 육신으로 볼 때 얼마나 멀쩡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해도 심령은 이미 혼미해져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인 걸 추구하던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에 느슨해지면 우리 탁해진다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나는 항상 말씀 앞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스피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엉뚱한 판단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맑은 영혼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로 이 관계가 맑아지면은 어떤 에너지가 생기냐 한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과 관계로 어떤 자리가 딱 우리 안에 생겨지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안 생긴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 말이거든요.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뭘까요? 크게 낮아져도 괜찮고 반면에 크게 높아져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만 놔도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놔버리면은 그래 낮아져도 괜찮고 높아져도 뭐 크게 뭐 할 것도 없고 또 물질이 많아져도 적어져도 거기가 거기고 그렇더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욕심은 다 있지만은 그 욕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더 모으고 싶고 더더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어떤 뭐가 있느냐, 추해질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죠, 탁해진다고, 영이 탁해진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한에게 주셨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가 복을 받을지라도, 어떤 걸 누리고 살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께가 탁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르게 쇠하지 아니했다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많은 걸 우리가 누릴지라도 오직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런 관리자로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이번에 그런 말을 그분이 했어요. 모든 골을 자기가 다 넣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시스트를 하다 보니까 도리어 내가 골을 더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런 희한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세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에게 자꾸 이렇게 이 볼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더 맑아지고 더 순수해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어느 순간에 탁해지면은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우리 아들 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 여기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은 항상 흘러내버릴 수 있는 그런 강줄기, 그런 우리가 되어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손